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입니다. 장사대사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 있죠. 늘 보고 있는 그 사진 한 번 더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 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이제 오늘 장사됨을 이제 오늘 보는 거죠. 장사됨.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오늘도 고백하셨을 텐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되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까지가 이제 오늘 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셨다시피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런 말이 지금 제목에 붙여놨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음부 강하설이라고 부릅니다. 지옥 강하설이라고도 하고 음부 강하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라틴어 사도신경 그리고 헬라어 사도신경 또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시고란 표현이 다 삽입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게 지금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이 부분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번역한 내용에는 이 내용이 있고요.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이 내용을 뺐어요. 뭔가 오해될 소지가 좀 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빼자. 뺐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이 번역을 넣고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이 번역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08년도에 합동 찬송가를 낼 때 여러분 찬송가 앞에 보시면 뭐가 있죠? 주기도문 있고 십계명 있고 사도신경 있잖아요. 예. 뒤든 앞에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갖고 다니세요? 성경책? 갖고 계시죠? 예. 전혀 모르는 것처럼 계시면 다 머릿속에 있기에. 예. 아무튼 있는데 이걸 이제 정리하려다 보니까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문제가 없는데 사도신경이 교단별로 이해차가 좀 다른 거예요.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는 교단이 있고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는 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보기를 오해 소지를 없애자 해서 없는 쪽으로 합의를 보아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없는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음부 강화설에 대해 지금도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말이 많아요. 넣는 게 옳은가 빼는 게 옳은가.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이것이 계속 되어 왔으니까 넣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요. 또 기록되어 온 사도신경의 많은 사본들, 역사에 기록된 사본들을 보면 없는 사본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없는 사도신경들에서는 왜 빠져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여서 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냐? 오해될 수 있으니 빼자.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니 빼자고 한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표현은 어떠십니까?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표현은 어떠세요? 예, 이게 오해로 이야기하면 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고백한다고 그러면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음부 강화설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신교단 같은 경우 보수교단의 하나인 이 고신교단은 이 음부 강화설에 대해서 넣자라는 의견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와 관련된 책들을 지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대체 음부 강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잘 들으시고요. 물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음부 강화의 내용이 빠진 채로 신앙 고백은 하겠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고백할 때 이 음부 강화의 내용을 묵상한 채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넣은 채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고백했어요. 이미 죽으셨다는 고백을 했는데 왜 굳이 장사 지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을까? 그러고 나니까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냈다는 걸 뭔가 해설처럼 덧붙여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더불어 장사 지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떤 선언을 받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죄 짓고 지금 받은 저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고 그 죽음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장사 되셨다는 말은 땅에 묻히거나 화장하는 걸 말하잖아요. 주님이 땅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우리 인류가 감당해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온전히 다 감당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모든 죄의 저주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장사 되심으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장사 되실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거든요. 여기에 착안하여서 70인의 그 만장일치 최고 의결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것이고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은 국회의원들인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 의결 기구예요. 이게 이제 모세의 70인 장로로 시작된 것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게 사회 영역만 관장하지 않고 재판과 사회 영역만 관장하지 않고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다 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 내어준 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은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법적으로 처결할 그게 없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어쨌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성경은 이 두 사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 다음에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자.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선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예수의 제자였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귀해요. 오늘날도 좀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제자면서 선하고 의로운 자인데 권력과 부를 다 가져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당당한 제자로 살았던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를 이단 취급했기 때문에 만약 공개적인 자리에서 찾아가게 될 경우 자신의 신분에 위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로서의 아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 역시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임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제자이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제자인 걸 숨겼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지막에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시신을 달라고 하는 순간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제자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냐면 첫 번째는 이 십자가 처형을 치른 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 자체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이 사형이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다음에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둡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효시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교훈하기 위해 효시하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뭐 이미 극악무도한 죄인이니까 새나 짐승의 밥으로 그냥 던져줘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수 있었는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못하죠. 달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저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장사 지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섭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제9시에 운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라고 하는 게 쉽게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비용이 많이 필요했고 또 미리 무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무덤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 뭐 땅을 파서 준비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돌무덤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뚝딱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닙니다. 시체를. 이게 굴을 잘 파가지고 무덤을 준비돼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먼저는 부자였어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안치한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 아주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게 돼요. 그래서 장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거죠. 이들을 통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무덤 가운데 묻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죽은 후에 죽으신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성경은 이 두 사람에 의해 장례가 치러지게 될 거라는 걸 예언해 두고 있던 거죠. 그게 성취된 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공식적인 행동이 되죠. 근데 이들의 손에 의해 장례가 치러지는 걸 기록해 둠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공식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는 것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게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간에 예수님의 부활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하는 게 완전히 죽으신 건 아니었고 거진 죽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부활한 것처럼 한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름도 빛도 없는 자들이 와서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 정확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걸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공식적이라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자신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쌉니다. 요셉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 와서 값비싼 향품을 발랐죠.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근데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됐는데 빈 무덤으로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죠. 빈 무덤이 발견됐는데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잘 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가장 놀랐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가장 놀랐을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분명 이 무덤에 자기가 준비해둔 무덤에 자기가 직접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고 자기가 직접 세마포로 쌌어요. 말하자면 염을 한 거죠. 니고데모와 함께 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쌌던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고 그 무덤이 빈 걸 보면서
아마 요셉은 이후로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그는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은 이제 인간을 두렵게 하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음부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음부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재밌어요.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림보설이 있습니다. 림보설.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건데, 카톨릭의 내세관은 천국과 지옥이 우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온전하지 않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인 연옥을 간다고 생각해요.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머물다, 그래서 미사를, 남은 가족들이 미사를 많이 드리고 선을 많이 행하면 그 공덕이 쌓여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연옥을 말하고요. 그 다음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 림보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림보. 그래서 이 림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아 림보는 영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례죠. 영세를 받지 않은 아이가 죽을 경우, 영세를 받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냐면 이 유아 림보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아닌데 지옥 가장자리에 유아 림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조 림보는 뭐냐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못 이뤘다고 생각해서 선조 림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는 않았고 선조 림보에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카톨릭은 여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저승에 가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승에 가시오. 저승이란 말은 철저히 우리식 표현이죠. 저승,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것 같은 표현인데, 저승에 가시오라고 말한 이 저승의 개념이 림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승에 가셔서, 선조 림보에 가셔서 구약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카톨릭 견해입니다. 그러나 연옥이든 림보든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걸 전혀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옥 정복설이에요. 지옥 정복설. 이거 루터교가 설명하는 건데, 이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사흘 동안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들에게. 예. 그러나 부활을 하시기도 전에,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살아나 승리를 선포했다는 게 역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를 선포하는 거지, 아직 부활을 안 하셨는데 승리를 선포했다는 건 맞지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제2의 기회설이라는 겁니다. 제2의 기회설.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음부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죽고 나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 기회입니다. 죽고 나서는 이미 늦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음부와 천국에 간 다음에 그때서 음부에 떨어진 자기를 보면서 후회하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째도 좋으니 우리 아직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얘기를 하죠.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음부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이 음부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이 무슨 뜻이냐면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데스. 근데 이 하데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설명할게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데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스올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스올이란 단어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볼 일이 없으시긴 하지만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올 그리고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지옥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훨씬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에 놓였을 때도 스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것도 스올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도 스올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훨씬 포괄적 개념이에요. 지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 죽음의 고통,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하데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음부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그래서 음부라고 번역한 겁니다. 지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음부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카톨릭 루터교의 말대로 지옥에 가셔서 아직도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한 마지막 가상칠언 중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만약 아직도 지옥 가서 할 일이 좀 더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실 다 이루었다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거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지옥 가서 마저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야 되죠. 근데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지옥에 가서 뭔가 아직 할 일이 더 있다라는 게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지옥에 가서 여전히 뭔가 다른 고통을 또 받아야 됐다면 그건 다 이룬 게 아니죠. 거의 다 이룬 것, 아니면 아직 다 못 이룬 것,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란 말은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도 맞지가 않죠.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하데스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그 고통은 누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는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뭐라고 담아둔 거냐면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표현으로 담아둔 겁니다. 장사되고 음부에 내려가사 사흘 만에, 사흘 동안 그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뭘까요? 지옥은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축복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도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고백이 야, 지옥 같은 삶이다, 이 고백은 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 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을 몰라 사는 소리예요. 지옥은 눈꽃만큼의 은혜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눈꽃만큼의 축복도 없는 곳이 지옥이고요. 하나님의 티끌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야, 지옥 같은 삶이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헬조선 많이 하는데 신앙인으로서는 사실 이 표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을 욕먹이는 겁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완전히 상실된 곳, 어떤 축복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지옥의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흘 동안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겪으신 거예요. 은혜가 없는 상태를 겪으셨고 축복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겪으신 거예요. 이 표현이 뭐라고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하거든요. 먼저 육의 죽음이 있고요, 영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든 인류는 이 세 가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이 바로 죽진 않았죠.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아담이 바로 죽진 않았잖아요. 그럼 뭐지 싶지만 일단 먼저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고 나니까 육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치 나무 장식을 하려고 나무를 베어서 우리 탁 교회로 가져와서 예쁜 장식을 꾸민 겁니다. 그 나무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 그냥 죽을 뿐입니다. 우리 육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이 단절되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육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 육은 죽은 몸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끝이 어디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이 죽고 영이 죽은 자들의 끝은 영원한 죽음. 다른 말로 하면 영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사흘 동안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육체가 죽임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당하셨고, 세 번째는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고 그랬죠. 이 영벌을 받아야 되는 지옥의 극심한 고통 또한 주님은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요, 죄의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는데 제가 우리말로 두었습니다. 쉽게 이해되도록. 우리말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예, 좀 무슨 말인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사망이 두려운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전갈이 사이즈가 작지만 전갈이 왜 두렵습니까? 그 꼬리에 있는 독침이 그 독침을 쏴서 맞는 순간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마치 그 독침을 딱 제거하고 나면 전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갈이 앞에 기어다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독침을 제거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상 이제는 죽음은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벨직 신앙 고백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되게 중요한 개혁교회 신앙 고백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44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리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예. 읽을 때 굉장히 감격적이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내가 그 죽음의 고통을 사실은 내가 다 받아내야 되지만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기에 이제 그걸 믿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그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란 이제는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에겐 그렇게 바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시작이라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나에겐 유익하다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구원의 확증이고 성화의 마지막 단계이고 영화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가장 큰 위로이고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슬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죽음은 슬프기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 진정한 영생과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죽음 얘기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거 아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죽어본 사람이. 예. 다 우리는 한 번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정확히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맛보게 될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병원과 주사 맞을 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통곡과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죽을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몸이 더 회복되고 튼튼해질 거 아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아둥바둥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살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지옥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안식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고
이 땅의 것들 충분히 누리지 못해도 나에겐 저 영광스러운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